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 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길지는 않겠지만 베드로 전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글을 쓰고 편지를 쓸 때는 그것을 쓰는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편지를 쓰더라도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그들이 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아마 통틀어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오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을 빼고 성도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빼고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러한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그러한 것들에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부정하게 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끔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라는 것들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흔들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또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올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질병이 나에게 임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하는 생각이 그거죠. 내가 무언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의심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세워져야지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고 속이고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는가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이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얻는 것,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믿음을 잘 믿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거짓말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심들이 있는데 그런 의심들을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그게 더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다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들 된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거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예, 좋은 거 주기 원하시죠? 나쁜 거 주기 원하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 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라도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게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본성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안한 것, 그걸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시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좋은 것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지금 눈에는 보이지만 이건 다 불타 없어질 것들, 그런 허망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 다른 사람은 참 저렇게 잘 된다는데,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바라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원한 세상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 놓고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풍족하고 좋고 막 누리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만 삶을 생각하게 된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삶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만 비교해 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못 먹고 헐벗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고통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만 비교해 놓고 보면 제일 불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사도들의 삶의 모습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만 보이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디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밖에 못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이죠. 자기 뜻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불쌍한 한 의로운 청년,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우리 믿음 가운데 그것들이 다 보여지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불쌍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가장 불쌍한 자들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괜찮고 좀 좋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누리고 산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지금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못 얻고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서 늘 살아가게 돼요. 그걸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고난은 여러분 구별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가끔 고생하는 걸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해요. 여러분, 고생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을 판단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서 죽을 때까지 어때요?
질병으로도 고통받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그 모든 것들,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종교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삶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생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그건 우리가 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고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고생한 걸 가지고 내가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고생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난의 모습으로 쓰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고생이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이 겪어야 되는 당연한 것들이라면 고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걸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그게 선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것, 그게 악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를 쫓아서 사는 거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힘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힘의 제일 확실한 힘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느껴봤던 힘 중에 제일 확실한 힘 어떤 게 있던가요? 주먹? 이거 아니죠, 그죠? 어떤 거요? 주먹을 꽉 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거. 네, 요게 제일 큰 힘이죠, 세상에서 살 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의지하고 사나요? 뭘 의지하고 사나요? 하나님 말씀, 십자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그 삶,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런데 세상은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해요.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 힘이거든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초계처럼 버리지도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갖는 것 뿐이죠. 한편 생각하면. 그죠? 그게 우리 솔직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최소한. 예. 그게 우리의 본질인데 하나님 끊임없이 그 본질을 다 들추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인가, 무능력한 자인가, 그거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보혈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삶의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의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종된 자로서의 고난이 있고 주인된 자는 주인된 자로서의 고난이 있고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권력을 갖고 있음으로써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고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길로 내가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 곤란, 그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도 드러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병이라는 게 원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병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병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자꾸 안 믿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것 있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때 살 때는 죽음이라는 거 의식 안 하죠. 죄라는 걸 의식 안 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죽음을 생각해요. 그 죽음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 죄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사도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노래 제목도 있던데. 네,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있는 이곳이 영원히 내가 뼈를 묻어야 될 곳,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요? 네.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내가 영원히 내 터를 세울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과 여기에 내가 뿌리박고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하나를 지어도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기초 파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튼튼하게 지어 올리겠지만 나는 곧 여기를 떠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장막 짓고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가 있으면서도 거기서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가나안은 이 땅이 아니라 저곳이다.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갔으면서조차도 장막집에 거한 겁니다. 딱 하나 돈 주고 산 땅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무덤 하나 산 거예요. 무덤 하나 돈 주고 산 겁니다.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묻힐 곳이라는 얘기예요. 무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굳게 하래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나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냥 우린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교회라는 뜻 자체가 뭐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세상에서 떠나와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되는 사람들. 그게 나그네고요.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고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그걸 올바로 알게 될 때, 나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저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이 육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할 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실족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실족 그러면 죄 짓는 거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실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이게 실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를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지 되는데 그곳을 바라보다가 그 시선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실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선이 돌아가 버리면 그것 자체가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데 그 부르심과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심조차도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이 주님을 향하다가 그 생각이 이 세상으로 향해 버리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늘 주의해야지 되는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는 잘 가다가 이따금 실족하는 게 아니고 늘 실족의 상태로 있죠.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따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말씀드리나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실족의 상태로 세상을 향해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이 세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하고 있고 세상이 좋아라 세상에 끌려가는데 그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때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경험하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되죠. 또 돌이키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늘 잘 가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사실 실족하는 게 아니고 늘 딴 데 보고 있다가 주님이 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내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도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학하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에 매여 살기보다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껏 안 오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가 지금 가는 이 모습, 너희들 보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아직 안 오신 거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시고 아직도 안 지키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죠.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더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그 고난받는 것, 너희가 하나님 올바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실족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3장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 세상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냥 홍수가 와서 세상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갈등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더 날뛴 거죠.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시느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뎌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더디되는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다와 땅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인력이라는 게 있어서 인력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주의 말씀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잘못된 삶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다 회개해서 돌이켜라,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회개하는 것조차도 누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그 회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그 돌이킴의 회개나, 물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회개라고 하진 않습니다. 원래 신학적인 회개는 첫 번째 돌이킴, 그걸 회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는 그 의미조차,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심으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그 돌이킴조차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일을 누가 이루신대요? 네,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됨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겠어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전한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일 할까요? 그걸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 같지 않냐? 하나님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사도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내용에서 어떤 내용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했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너희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오직 의 대신, 참된 의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 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만 있는 거예요. 불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언제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이 모습으로 만나게 되겠죠?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돼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가 얘기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살면서 열심히 점도 없애고 흠도 없애야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뭐죠? 우리 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건가요? 절대 죄 안 짓고 사는 건가요? 혹시 죄는 안 지을 수는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그런데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동으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 일어나는, 마음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 흠 있어요, 없어요? 예, 많죠.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너희가 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점이 무엇이고 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행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요. 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과 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2장 13절,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낮, 이건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점과 흠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과 재미,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게 점과 흠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고요. 이 세상의 것들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 그것을 쫓아서 살지 않는 것, 이게 점과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점과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점과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실수하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점과 흠이 없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점과 흠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가 점과 흠이 없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나, 무엇을 하지 않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하고 안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내하시고 주님이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일들을 완성시켜 놓으실 것이다. 우리의 행함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말씀은 절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그 모습이 점과 흠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했던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는가? 우리의 행함이래요?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믿음, 그건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갖는 확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안에 참 생명으로 주신 믿음,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의 그 말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되느냐, 우리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사도가 이야기한 이 말이 받아들여질까요? 이해되어질까요?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말도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말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의 그 말이나 바울 사도의 그 말이나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건요,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어려운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 못하면 세상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가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그 말을 어렵다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억지로 풀어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우리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도 수고하고 애써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보답하고 우리도 뭔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래요? 다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어떤 게 굳센 거죠? 우리가 아까도 봤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의지를 굳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가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시고 너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그게 굳센 데 우리가 머무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분명히 알고 말씀을 보셔야지 돼요. 말씀을 또 들으셔야지 됩니다. 너무나 복음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자존심을 집어넣고요. 인간의 욕심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능력을 알래요?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 우리가 자라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 주님께 그 모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그 영광 얻어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가 베드로후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2절, 3절 제가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처음하고 마지막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그것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참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모셔다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이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지라도 오직 무엇만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 붙잡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